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들어보십시오. 뭔 소리입니까? 이 종소리를 듣고 눈이 가면 거기 뭐가 보입니까? 구세군 자선 냄비가 거기 설치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가 우리나라에 처음 설치가 언제 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처음 이 구세군 냄비가 지금부터 97년 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 2000년쯤 돼야 놀라실 겁니까? 97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28년 서울 도심에 낡아 빠진 양은 냄비에다가 처음 이 자선 냄비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이미 97년 전부터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시는 분 계십니까? 구세군은 그냥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세군은 개신교 교파 중에 하나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것처럼 구세군도 기독교 교파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 다 배워 아실 겁니다. 구한말 여러모로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그때도 구세군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었고 선교활동, 구제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고아들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고아들의 어머니. 그러니 이 선교사는 무슨 사역을 했겠습니까? 고아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다. 그 선교사의 이름은 바로 마리 위더슨입니다. 마리 위더슨. 위더슨 선교사는 20대 후반에 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같은 구세군 선교사와 결혼을 했고 7년 동안 이 한국에서 고아들을 살피고 구제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7년이 딱 되자 구세군 본부에서 이제 됐다.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가십시오 해서 아프리카 케냐로 다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심히 또 고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듣게 되었습니다. 뭘 듣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입니다. 전화 한 통 없이. 뭐라고 들려왔는가 하니 기록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제 전과 같이 젊지가 않다. 만약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하면 어찌하려느냐. 이 가라는 소리입니까? 말라는 소리입니까? 너희는 이제 전과 같이 젊지 않아.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라면 갈래? 가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이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라 하시는 것 같은데 강요하시는 건 또 아니고 하나님이 물어오셨다는 겁니다.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자신들에게 물어오시는 이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을 것 같습니까? 예 하고 갔을까? 아니면 아니요 하고 안 갔을까? 어쨌을 것 같습니까? 어찌하려느냐라는 이 물음의 음성에 이들 부부는 망설였답니다. 망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망설이다가 무슨 뜻입니까? 망설이다.
이리저렇게 생각만 하고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 망설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망설였을까? 여러분이라면 얼마 동안 망설일 겁니까? 계산을 해보면 12년을 망설였다. 12년을 망설였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전과 같이 젊지 않아. 만약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가라 하면 어찌하려느냐라고 물어오신 그 물음에 응답하기까지 12년을 망설였다. 오늘 마주한 본문, 이거 유명한 본문입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이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적이 없다는 유명한 본문.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번만 들어본 분 계십니까? 이 설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어릴 적 교회 학교 시절부터 들어오셨던 본문일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포도주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뭐 이렇게 반응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에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 뻔했습니까? 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가지고 갈릴리 어디 갔다? 가나라는 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받아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도 이 집안하고 홀레의 집안하고 예수님 집안하고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길게 했습니다. 우리처럼 하루 1시간 예식 끝내고 돌아간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한 일주일 내내 잔치를 겸하면서 혼인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 잔치집에 꼭 있어야 할 뭐가 떨어졌다? 포도주라는 것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실 테인데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뭐가 있어? 거기 누가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뭘 받았다? 3절을 보니까 뭐가 떨어져?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하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큰일 났다. 돈 필요할 때 돈 없어 보십시오.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차에 탔는데 차비가 없어. 큰일 아닙니까? 한창 일해야 될 나이에 쓰러져 버렸어. 큰일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 난 겁니다. 그런데 큰일이 터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경을 봤더니 누구 찾았다? 예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는 말 3절 끝에 보니 뭐랍니까? 저들에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입니다.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그 무슨 소리입니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냐? 4절을 읽었는데 이 4절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알고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4절을 잘 알아야지 5절, 6절, 7절 이렇게 쭉쭉 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4절을 어떻게 이해해야지 5절로 이어질까? 4절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이해하면 5절이 생뚱맞아집니다.
4절의 말씀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더러 어째라는 말이냐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5절은 어떻게 되는가? 아들 말 다 무시하고 일부터 저지르는 희한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글씨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한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잘한다. 이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잘해라는 뜻 아닙니까? 잘 좀 해라. 그게 뭐냐? 와, 잘한다. 이건 진짜 잘할 때 잘하는 소리고, 경상도에서는 잘한다, 약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로 써놓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글로 잘한다 써놓으면 잘하는 건지 잘해라는 건지 모른다. 이것만 쳐다보면 모른다. 전체적인 걸 봐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잔치를 주도했다면 포도주 떨어질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서 이렇습니다. 그러니 그 소리 듣자마자 엄마가 와, 그렇구나, 하인들을 불러다가 여봐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 지금부터 이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해라 하고 일을 진행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 저와 여러분이 보실 때에, 제가 읽어드릴 때에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물 채워라? 이 항아리가 뭘까? 성경은 굳이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6절은 항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이 어디에 있었답니까? 거기랍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장례식장입니까? 혼인 예식장에 돌 항아리가 있었다. 용도가 뭐랍니까?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 항아리, 정결 예식, 손 씻는 데 필요한 물 담아놓은 물 항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다? 감이 오십니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두세 통 드는 크기의 돌 항아리라고 합니다. 이게 크기가 어떻게 될까?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다. 한 통이 얼마냐? 40리터. 2리터짜리 생수통 20개가 한 통. 두세 통 들어가는 말은 그냥 예를 들어서 대충 한 돌 항아리에 1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크기라는 겁니다. 100리터의 물을 넣고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모두 몇 개? 그러면 모두 몇 리터? 600리터. 여러분, 600리터의 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이 잔치가 동네 조그만한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라는 겁니다. 하객들이 그만큼 올 줄 알고 준비한 큰 잔치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큰 잔치에 포도주 떨어졌으니 큰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돌 항아리에 뭐 채워라? 여러분, 이 잔치집에는 알고 봤더니 포도주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도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으니까 물을 채우라지. 물이 거기 가득해 있어 보십시오. 뭐하러 물을 채우랍니까? 손님들이 와서 정결 예식에 물을 쓰다 보니까 물도 이미 다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겁니다. 어디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희한한 거 시킵니까?
기괴한 거 시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부탁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신 게 아닙니다. 기괴한 걸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물 항아리에 물이 없어서 물을 채우라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물 항아리에 물이 없으니 물을 채워라 하셨다는 겁니다. 기괴한 부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머릿속에 이미 포도주까지 가 있기 때문에 기괴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안 됐습니다. 물 항아리에 물이 없어서 물을 채워라 하고 상식적인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 그렇게 물을 채우고 나자 뭐라고 하십니까? 8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떠가지고 어째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여러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소리도 이상한 소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회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관하는 책임 맡은 이에게 갖다 주라고 한 겁니다. 뭘? 물. 그리고 물을 갖다 주면서 이 하인들도 새로 나온 신상 포도주입니다라고 말 안 했습니다. 물을 떠다 줬을 뿐입니다. 연회장은 물을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걸 상식 밖의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연회장에게 물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물을 받아 마신 연회장이 어쨌답니까? 누굴 불렀답니까? 구절을 보십시오. 신랑 불러다가 하는 말이 뭐냐? 10절입니다. 1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뭔 소리입니까? 내가 지금 마신 게 뭐다? 포도주라는 겁니다. 물이 아니라 뭐다? 포도주다. 그것도 어떤 포도주? 좋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이 일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연회장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겁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을 연회장은 몰랐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연회장은 몰랐지만 누구는 알았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뭘 나타내셨는지를 정확하게 11절에 말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무엇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어땠다? 믿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왜 하십니까?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고 오늘 11절에 기록합니까?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보내신 분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못 믿어 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하고 고백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살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생에게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표적이지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주십시오. 돌이 변하여 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수준의 기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봐야 우와 하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인생 아닙니까? 내가 변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말 안 듣고 답 없고 지밖에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 뭐가 더 부족해?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뭐가 부족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께서 내 인생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셔서 일하신다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내 쓸 거 아신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마.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너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야 아버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하고 살지, 넌 하나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말로 그분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분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상하게 믿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막히게 부담 주시면서 피말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폭력적이신 분도 아닙니다. 상식 밖의 행동을 나더러 등 떠밀어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2년을 망설이고 살았지만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 떠가지고 가면서 최고급 포도주라고 말해, 그렇게 속여 나를 이용해 먹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그리고 신앙을 미리 살았던 이 선배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상식적인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넌 망설이지 마라. 내가 망설여 봤어. 12년을 망설여 봤어. 너는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교훈이라는 겁니다. 망설일래? 너 하나님 신뢰하지 못해? 하나님이 너 인생 망치는 분이니? 널 사지로 모시는 분이니? 널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니? 널 잠 못 재우시는 분이니? 피말리게 하시는 분이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직장과 일터로 나아갈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셔야 될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보내신, 파송하신 선교지임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은 상식적이신 분, 교회란 정말 상식이 통하는 곳, 사랑이 있는 곳, 친절이 있는 곳, 그런 좋은 곳임을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교회가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 똑바로 배우자는 겁니다. 똑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걸 지들끼리 앉아가지고 체면 걸고 그런 이상한 콜트 집단이 아니요. 성경에서 보이신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으로 전한 복음을 통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한번 간증하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라가는 일에 우리 힘쓰십시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도구 삼으신 적 없으시다. 도구로 써먹기 위해서 태어내신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신 분이다.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랑에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